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오늘은 작년에 마무리 못한 성령의 열매 시리즈 숙제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절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헬라어 원어의 의미로 번역된 이 절제라는 단어는 훈련을 목적으로 모든 종류의 욕망을 자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바꿔서 말하면은 이 절제라는 것은 어떤 목적이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을 살아내는데 그 과정 가운데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요소를 조절하고 자제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바로 이 능력이 절제라는 성품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운동선수가 경기를 앞두고 좋은 성적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합니까? 열심히 체력 관리를 합니다. 자기 몸을 만듭니다. 그리고 상세한 기술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는 이 훈련을 제대로 하지 못하도록 유혹하는 것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근육을 키우기 위한 음식이 있는데 그 음식이 맛이 없어서 다른 음식을 먹고 싶은 욕구도 생깁니다. 이거 한 번만 먹어보면 안 될까? 그 맛있던 라면 한 번만 먹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훈련을 열심히 하기 위해서는 규칙적인 시간 생활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느 친구들처럼 한번 밤을 새우면서 게임도 하고 싶은 마음도 생기는 법입니다. 때로는 훈련이 너무 힘들어서 오늘은 훈련을 쉬었으면 좋겠다는 그러한 나태한 마음이 찾아올 때도 있습니다. 훈련을 방해하는 크고 작은 요소와 싸우게 마련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때에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훈련을 방해하는 것에 대해서 자제하는 능력이 필요한데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이 축구 종주국인 영국의 프리미어 리그라고 있습니다. 이 리그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라는 팀이 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우리나라의 박지성 선수가 이 팀에서 뛰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는 팀이기도 합니다. 현재 이 팀에 호날두라고 하는 세계적인 축구 스타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 호날두의 식단이 언론에 공개가 된 적이 있습니다. 그는 하루에 6번에 걸쳐서 식사를 한다고 합니다. 축구 선수에게 필요한 최적의 영양을 위해서 그 몸 관리를 위해서 오래전부터 관리해주던 영양사가 준비해주는 음식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 호날두가 자신의 컨디션 관리를 위해서 먹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탄산음료라고 합니다. 여러분 조금 이해가 안 되시죠? 탄산음료가 얼마나 맛있습니까? 조금 속이 거북하고 뭔가 마음이 답답할 때 그 사이다나 콜라 한 잔 딱 마시면은 기분이 상쾌해지는 게 정말 우리의 마음을 시원케 해주는 것이 청량음료입니다. 그런데 이 맛있고 기분이 좋게 하고 그러한 음료를 절제하면서 먹지 않는다고 합니다. 제가 아는 어떤 목사님은 마트에 갈 때마다 이 사이다를 한 박스로 사다 놓고 냉장고에 넣어 놓습니다. 그리고 필요할 때마다 이 사이다를 먹는 분을 본 적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호날두는 절제를 하면서 자신이 이 운동이라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그 과정 속에 자신에게 필요 없는 것을 과감하게 제어하는 능력을 갖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한 철저한 자기 관리 덕분인지 그는 현재 36세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23세의 그 신체 연령을 갖고서 다른 선수들과 견주면서 축구장에서 열심히 뛰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절제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고 합니다. 운동선수가 시합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모든 일에 절제해야 한다고 말을 하면서 신앙생활 또한 이와 같아야 한다고 가르쳐 줍니다. 신앙의 여정을 달려가는 그리스도인 또한 그 신앙의 여정을 승리로 이끌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에서 승리를 얻기 위해, 이기기 위해서는 마치 승리를 위해 달려가는 운동선수와 똑같이 절제할 것을 절제하는 그러한 성품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잠언 기자는 이 절제하지 못했을 경우에 일어나는 결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우리 잠언 25장 28절 말씀을 봅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지 아니하는 자는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없는 것과 같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자기 조절 능력이 없는 사람, 자기 조절 능력의 가치를 추구하지 못하는 사람은 마치 성읍이 무너지고 성벽이 무너진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이 잠언 25장 28절에 나오는 이 마음이라는 것은 달리 번역하면 호흡이라고 번역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밀려오는 그 감정의 흔들림을 가라앉힐 때에 어떻게 합니까? 심호흡을 한번 하지 않습니까? 심호흡 한번 하면은 그 순간에 욱하는 감정도 가라앉힐 수가 있습니다. 바로 여기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기의 마음을 제어하는 것, 즉 심호흡을 통해서 또는 이러한 숨을 통해서 자신의 감정을 절제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다면 마치 성벽이 무너져서 여기저기에서 공격을 당할 때에 그 공격을 이겨낼 힘이 없다는 것입니다. 2021년에 국내 프로야구 시즌이 잠시 멈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가 절제를 잃은 몇몇의 선수들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시합 전날 숙소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로 외부인과 함께 몇몇의 선수들이 모여서 음주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확진자가 있었고 그 확진자로 인해서 다른 사람에게 감염이 되는 2차 확진이 있었습니다. 이 일로 주전 선수 몇 명이 경기를 할 수 없게 되자 이 시즌을 잠시 동안 연기하는 일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시합 전날 최상의 컨디션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다음 날 경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절제할 것을 절제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생긴 결과였습니다. 이 선수들은 팬들의 비난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리고 언론의 질타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즌 남은 경기에 출장 정지라는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피해가 자신들에게만 돌아간 것이 아니었습니다. 경기를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다른 선수들에게도 피해가 갔고요. 그리고 다른 팀에게도 시합할 수 없도록 만드는 피해를 준 것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절제를 잃으면 마치 성읍을 잃고 성벽이 무너지는 것과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는 경고가 실현된 것이었습니다. 뜻밖의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입니다. 더군다나 이러한 일은 나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나와 함께 가는 공동체의 문제로 번지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이웃과 함께 가기 위해서 이 절제를 어떻게 훈련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한 2가지 정도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나와 관련된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나를 위해서 절제 훈련을 해야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제는 다음을 위해서 아쉬움을 남겨두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다음 시간과 다음 만남을 위해서 지금은 아쉽지만 그 소중한 것을 조금이라도 남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살짝 아쉬울 때 다음을 기약하고 자제할 줄 아는 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절제를 지키는 데는
한 가지 고통이 수반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번 기회에 내가 이러한 목표를 이루고 싶은데 그 목표를 다 이루지 못하였을지라도, 조금 아쉬움이 있을지라도 뒤로 물러나는 것이 절제입니다. 그런데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한 아쉬움과 아픔이, 그것이 커서 오히려 고통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내 욕망을 충분히 채워야 되는데 그 순간에 이것이 지연되는 것을 알면서 내가 오히려 또 고통을 느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름다운 여행지에 여행을 가면 어떻게 합니까? 산책을 하면서 사진도 찍고 그 예쁜 사진을 가족이나 친구에게 보내면서 나중에 기회 되면 같이 오자, 너도 한번 와보렴 하면서 이 카톡으로 사진을 전송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 여행지에 맛있다고 소문난 여행 그 식당을 방문해서 먹으면서 또 그 음식 사진을 찍어서 나 오늘 이런 거 먹었다, 너도 나중에 와서 먹어보렴 하면서 또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서 어떤 생각을 합니까? 이 시간이 흘러가면 내가 다시 사는 곳으로 돌아가야 할 텐데 정말 아쉽다. 내일 하루 여기 더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번 주 내내 여기 머물러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생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상 그곳에 계속 머물 수는 없습니다. 아쉬움을 뒤로 한 채로 떠날 줄도 알아야 합니다. 아무리 그곳이 좋더라도 계속해서 그곳에 머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때 필요한 성품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아무리 아쉽더라도 자신의 경계와 한계를 지키는 것입니다. 아쉽지만 오늘 떠나야 해, 그러면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떠날 때는 아쉬움 때문에 고통이 남는다는 것입니다. 그 고통까지도 감수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절제는 자신이 할 수 있다고 해서 다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절제는 충분히 더 할 수 있지만, 충분히 더 오래 할 수 있지만, 충분히 더 잘할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고 한 걸음 물러서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우리는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 없습니다. 원하는 것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분명히 한계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경계를 갖고 살아가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것을 다 가질 수도 없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할 수도 없습니다. 절제라는 것은 이 자신의 한계를 아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알고 그 한계를 넘어가지 않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충분한 것을 괜히 두 마디로 늘리지 않는 것, 이것이 절제입니다. 절제는 불필요하게 말을 더한다든지 행동을 더해서 오히려 그 말이나 행동이 가치가 떨어지지 않도록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과유불급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이것은 정도가 지나침은 미치지 못함과 같다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지나치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바꿔 말하면 경계가 있는데, 한계가 있는데 그 경계를 넘어서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가뭄을 해갈하는 데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물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물이 경계를 넘어서서, 한계를 넘어서서 너무 많이 땅에 오면은 그것이 무엇이 됩니까? 홍수가 됩니다. 맛을 내는 데는 소금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 소금이 경계를 넘어서면 어떻게 됩니까? 그 음식이 너무 짜서 우리가 먹을 수가 없습니다. 나무는 물이 없으면 죽습니다. 그런데 화분에 키우는 나무에 물을 너무 많이 주면 이 나무는 뿌리가 썩어서 죽게 됩니다. 우리는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음식을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음식의 경계를 넘어가서 과식을 하게 되면 그것은 오히려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말도 있습니다. 과식은 자기 이로
자기 무덤을 파는 것이다 라는 말도 있습니다. 그만큼 절제하지 않으면 오히려 그 음식이 우리에게 독이 된다는 경계의 말입니다. 경계를 넘어가지 않도록 제어하는 능력, 이것이 한계야. 이거를 넘어서지 말아야 돼 라는 것을 인식하고 알아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한 가지 명령을 하셨습니다.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아서 여호와의 집 한 방에 모이게 하고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레갑 사람들을 불러 모읍니다. 우리 예레미야 35장 5절 말씀을 봅니다.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라고 합니다. 여기서 마시라고 권합니다. 근데 이것을 직역을 해보면 마시라고 소리쳤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여기 포도주가 있습니다. 한 잔 드십시오 하고 얌전하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이 포도주 먹어 하면서 강하게 이야기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레갑 사람들은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선지자인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이 포도주를 마시지 않기로 한 것을 알고 있었는데 갑자기 여호와의 전으로 부르더니 포도주를 마시라고 합니다. 그들은 조상인 요나답이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했기에 계속해서 이 명령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뿐만 아니라 조상 요나답의 명령대로 집도 구입하지 않고 장막에서 살아갑니다. 또 포도원도 가꾸지 않습니다. 그리고 밭도 매입하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그 명령에 따라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꿔서 보면은 포도주 한 잔 정도는 마실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선지자가 여호와의 전에서 이렇게 한 잔 따라주면서 마시라고 하는 것, 그거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처럼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선조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그것을 거부합니다. 레갑 사람인들 왜 포도주를 마시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레갑 사람인들 왜 좋은 집에 살면서 부귀와 영화를 누리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레갑 사람인들 왜 포도원을 거느리고 밭을 거느리면서 그 수확물을 통해서 많은 수익을 얻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요나답의 명령에 따라서 철저히 절제된 삶을 살아갑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넘지 말아야 할 그 한계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한계를 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자신들의 신앙 고백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자신들이 정해놓은 이 경계를 넘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앙의 고백일 뿐만이 아니라 그 신앙의 여정을 가는 길에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선을 넘게 하는 것을 철저히 절제하는 삶을 살아갔던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소속되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함께 가기 위해 필요한 것은 절제입니다. 근데 이 절제를 위해서 우리가 훈련을 해야 하는데 그 먼저 훈련할 것은 나의 한계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내가 넘지 말아야 할 그 경계, 내가 넘어서지 말아야 할 그 한계를 인식하고 그것을 지키고자 노력하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절제입니다. 마음의 한계를 넘어서지 않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말의 한계를 넘지 않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행동의 한계를 넘지 않는 자리에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나를 향한 절제의 훈련일 것입니다. 다음으로 필요한 것은 타인을 향한 절제 훈련입니다. 브이로그라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디오와 블로그를 합성한 비디오 블로그라는 말입니다. 이 블로그에 일기를 쓰듯이
이 영상으로 자신의 소소한 일상을 촬영해서 유튜브와 같은 동영상 사이트에 올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것을 통해서 나의 소소한 일상을 사람들과 공유하고 소통하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이 블로그가 인터넷 문화의 중심이었다면 요즘은 이 비디오 영상이 가미되어 있는 이 브이로그가 이 인터넷 문화의 대세이기도 합니다. 이 브이로그의 인기의 비결은 공감과 대리만족에 있습니다. 이 브이로그를 통해서 동영상을 보면서 나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을 내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구나. 이 상황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갈 수 있어? 라면서 내가 못하는 것을 대리 만족을 얻기도 합니다. 또한 그의 삶과 공감하면서 나 또한 그렇지, 그래, 힘내자 하면서 공감하는 데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통해서 위로를 얻기도 하고 기쁨을 얻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에게 호응을 얻고 있는 것입니다. 이 브이로그나 또 다른 방식의 다양한 자기를 알리는 것, 즉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이 요즘에는 평범한 일처럼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통이 발달하고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는 것은 매우 건강한 시도이며 특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기도 합니다. 그 자체로는 절대로 비난받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앞장섬이 지나칠 때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이 지나친 앞장섬은 공동체 안에서 함께 가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서 욕심이 생깁니다. 그래서 앞서 가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안에 있는 누군가에게는 강요를 할 때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해 앞장섬에 욕심이 생기면 누군가에게는 원하지 않는 감정을 갖도록 강요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요즘 음악방송을 보면 아이돌이나 걸그룹이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들은 멤버의 숫자가 최소 4-5명에서 많게는 9명, 10명까지 됩니다. 이들 그룹이 부르는 노래의 길이는 제한되어 있습니다. 대개 3분 30초에서 5분 정도의 분량입니다. 이 짧은 시간 노래를 부르는데 이 많은 숫자의 멤버들이 골고루 화면에 나와야 합니다. 그래서 멤버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중앙으로 그리고 중앙에서 앞으로 나옵니다. 번갈아 가면서 이 역할이 주어지는데 한 사람에게 대개 15초에서 30초 정도의 시간이 주어집니다. 무대 중심에 놓이는 바로 그 순간이 자신에게 할당되어 있는 최고의 시간이며 자신을 드러낼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멤버 중 누군가가 자신의 존재 가치에 대한 앞장섬의 욕심이 생겼다고 가정해 봅시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누군가에게 돌아갈 기회를 빼앗아 와야 합니다. 자신이 더 유명하니까, 내가 더 잘하니까 내가 무대 중앙에 앞에 더 오래 서야 돼 라고 주장한다면, 그러한 욕심이 생긴다면 멤버 중 누군가는 뒤에 서야 하는 시간이 늘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원하지 않지만 그 사람은 뒤에 서야 하는 강요를 받는 것입니다. 존재는 그 자체로 가치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에 욕심이 들어가면 누군가가 강요를 받아야 하고 그 강요에 의해서 자신이 누려야 할 자기 존재의 가치를 누릴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앞장섬이 지나치지 않도록 제어할 수 있는 힘이 필요한 것입니다. 바로 이 힘이 절제입니다. 앞장섬으로 자기 자신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려는 성향의 사람 가운데서도
품격을 갖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절제의 성품을 아는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앞장섬을 통해서 자신을 과잉으로 드러내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상대방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치기보다는 오히려 물러설 때에 물러설 줄을 압니다. 한 템포 늦춰야 할 때는 더 늦출 줄도 압니다. 기다릴 때를 알고 기다려 줄 수 있는 마음도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완급을 조절하는 절제의 능력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타인을 향한 이와 같은 절제를 우리가 훈련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절제의 표상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시간의 자원이 무한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처럼 시간에 쫓겨서 살아가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나 한 사람만을 위해서 부어줄 수 있는 그 많은 시간과 기회를 갖고 계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분은 늘 기다려줄 줄 아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늘 절제하십니다. 우리 안에 필요가 인지되고 고백될 때까지 그분은 한 번 더 기다려주시고 또 기다려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절대로 강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1월 달까지만 기다려줄게. 그래, 조금 인심 더 써서 2월까지만 기다려줄 테니까 그 다음부터는 절대로 못 기다린다. 그렇게 하시는 분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선의 공급을 다 해주신 이후에도 우리를 재촉하거나 그 공급에 대한 결과물을 내어놓으라고 협박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이만큼의 축복을 해줬으니 너도 이만큼의 헌신을 하렴 하면서 강요하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공급물에 대한 결과물도 강요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기다림의 시간을 끝까지 언제든지 허용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바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성품에서 타인을 향한 절제를 배워야 할 것입니다. 절제는 상대방을 강요하지 않는 성품입니다. 절제는 상대방을 먼저 인정해주는 성품입니다. 절제는 상대방의 다음 시간을 인정해주고 그 다음 시간을 위해서 기다려줄 줄 아는 성품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소속되어 있는 크고 작은 공동체에서 우리가 함께 가기 위해서는 절제가 필요합니다. 두 번째 해야 할 절제 훈련은 타인을 위한 것입니다. 무엇을 해야 합니까? 상대방을 강요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타인을 향한 절제입니다. 이 미국 화폐 100달러짜리에 도안으로 채택된 인물이 바로 벤자민 프랭클린입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이 대통령 이상으로 아주 인지도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는 이 가난한 청교도 집안에서 태어났습니다. 평생 학교 교육이라고는 8세 때에 들어가서 2년 정도 받은 것이 전부였습니다. 그때 조금 읽고 쓰는 법, 그리고 산수하는 법을 배웠다고 합니다. 어려서부터 열심히 일하는 것을 좋아했고 독서하는 것을 좋아해서 스스로 독학을 합니다. 그는 인쇄공으로 시작해서 정치가, 외교관 또는 과학자, 언론인 다양한 직업을 경험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소위 보잘것없는 집안에서 태어나 자수성가한 미국인의 모델로 뽑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가 20대 때에 도덕적으로, 인격적으로 더 완벽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래서 13가지 덕목을 정해놓고 이 덕목을 철저히 지키는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그런데 이 13가지 덕목 가운데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그것이 바로 절제입니다. 그는 자신이 평생 지켜야 할 원칙을 세우면서 왜 절제를 첫 번째 항목으로 삼았겠습니까? 그것은 자신이 목표하는 삶을 이루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것이 절제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우리가 함께 세워가기 위해서는 우리에게도 절제가 필요합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 아무리 좋은 것일지라도 절제라는 그릇에 담아야지만 진정한 의미가 있고 아름답게 빛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때로는 내 뜻과 상관없을지라도 그 모든 것을 내려놓는 훈련을 해야 할 것입니다. 요동치는 마음을 한계를 알고서 그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절제하는 훈련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내 생각을 거치지 않고 툭툭 튀어나오는 말이 있으면 그 말의 한계를 정하면서 그 한계를 뛰어넘는 말이 나오지 않도록 절제하는 훈련도 해야 할 것입니다. 함께 가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올라오고 있는 그 욕망을 내가 짓누르면서 그 욕망을 내려놓으면서 그 욕망이 한계를 넘어서지 않도록 절제하는 훈련도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내가 타인을 향한 나의 존재 가치를 드러내기 위한 앞장서려는 그 마음이 들 때에 타인을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타인에게 더 많은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타인을 향한 진정한 절제의 훈련을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모든 것을 우리 주님 앞에 내어 맡기면서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는 부족하지만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가운데 그 절제의 능력을 맛보며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함께 세워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은 함께 가다라는 비전을 이루기 위해 자신을 향한 절제와 타인을 향한 절제의 성품을 훈련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